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성의를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범사를 다 맡겨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며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노래 부르기를 원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노래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사랑해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라고 우리가 쭉 그걸 나름의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말씀을 좀 뜯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 늘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늘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주시는 이유를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 그리고 근심에 빠져 있는 존재,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섬기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반증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감사한 것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를 됐다, 아이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내가 말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벌써 몇 년째 말을 했니? 라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걸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 걸까? 곰곰이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연합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합할 때, 그때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니?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돌아보렴. 이라고 이 말씀은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지게 됩니다. 성경을 쭉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아끼고 그런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하와로 인해서 아담도 하와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둘 다 먹었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서로를 탓하면서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로 연합됨에 대한 선하고 온전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창세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나오죠. 그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 그리고 그 이삭 밑에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 밑에 있는 그 12 형제를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에 갈 때에 모세를 향한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말한 그 말들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내고자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누가 보냈냐? 너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생한다. 뭐 그런 역사.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만 지금 봐도 지금 이런 역사입니다. 하물며 민수기며 신명기며 여호수아며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보다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험담하고 그러다 누가 누구를 쳐 죽였네, 누가 누구를 음해했네, 모해했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냐. 성경도 마찬가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오늘 모든 세대들도 다 마찬가지. 너희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가 많이 있니? 아니면은 너희들이 흩어져서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쥐고 칼을 겨누고 그리고 총구를 겨누며 서로에게 독한 말을 오가며 그렇게 싸울 때가 많이 있니? 이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돌아봐야 되는 우리들의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다음 뭐라고 이제 이 다윗의 시가 노래를 하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막 반목하고 싸워요. 그리고 하나됨의 그 연합함의 온전함의 그런 모습보다는 여전히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탄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뭔가 음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오가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덮고 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누군가를 정말 수고하고 섬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를 악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반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뒤에서 모략을 펼치고 그런 모든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보다는 하나됨을 깨는 곳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이상적으로 볼 수 있게끔밖에 안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로 되는 것, 한마음이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다음 뭐로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힘써 뭐하라고요?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됨이 불가능한 문제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 외아들께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리고 같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뭐 기치를 들고 하나가 되자, 뭐 한마음이 되자, 한뜻이 되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막 구호를 외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 되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가장 구심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데 구심점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하면은 보통은 뭐 일반적인 뭐 장로교는 이렇게 그 목사가 이 성수기 거기에다가 손 살짝 담궈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온 성도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에요. 그 세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 세례하고도 좀 이 그림이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몇 방울 찍고 하니까 머릿속에 영상이 잘 안 돌아가는데, 이전에 제가 다른 나라에서 잠깐 그 선교사님 섬길 때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고 이제 수고함으로 이제 그러니까 복음으로 수고함으로 잘 이 청년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를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뭐 그 나라에서는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뭐 나름 불법 아닌 불법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세례를 줄 때는 이렇게 낮 시간대, 해가 밝을 때 공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세례를 줄 수가 없죠. 한밤에 깜깜할 때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면 조그마한 뭐 이렇게 계곡 같은, 그러니까 큰 계곡 말고 그냥 물이 이렇게, 우리 보통 여름에 뭐 가끔 계곡 놀러 간다고 하면 그 물장구 첨벙첨벙하는 뭐 그런 계곡 같은 데로 가요. 밤에 캄캄할 때. 다들 이제 뭐 이 랜턴을 다 들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뭐 수십 명이 랜턴 들고 그 밤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뭐 하러 가는지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랜턴 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랜턴 들고, 뒤에 있는 사람이 랜턴을 뭐 수십 명이 가도 한 두세 명만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빛에 의존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 받는 친구가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세게 박수를 칠 수는 없죠. 근데 박수를 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세례를 받는 이들과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념인 거죠. 지금 우리 청주중앙교회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은혜로 함께 모이게 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부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흘러내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세례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세례, 하나가 성찬, 이걸 줄여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 세례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성찬을 나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한마음 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기도 제목 말할 때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켜나갈 문제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또 찢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거기에서 살을 다 찢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를 함께 세례받게 하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게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이 공동체를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찢고 내일도 찢고 계속해서 찢어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계속 찢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로 인해서 그 살이 찢어지고 내일도 나로 인해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렇게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살이 찢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첫 번째 손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 어딘가, 지상 어딘가, 어느 교회에, 어느 가정에, 어느 단체에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현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구현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구현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구현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청주중앙교회에서 이 말씀이 구현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털끝만큼이라도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랑의 빚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헐몬산이 뭐랑 이제 이어지냐면 그 여수와의 요단강이랑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이슬이 쭉 내려요. 관련된 주석을 보니까 헐몬산의 높이가 2,800m, 하여튼 그 정도 되고,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의 강수량 그 정도가 거의 2,000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엄청난 양인 거죠. 그리고 1년의 절반 이상은 그 헐몬산이 눈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깊지 않고 폭이 넓지 않아요. 그러다가 헐몬산에 있는 산들이 다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그 이슬이 산에 이제 눈으로 있다가 그 눈이 녹아내기 시작하면서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요단을 가를 때는
그 헐몬산의 눈들이 다 녹아서 요단강이 산 기슭까지 범람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말씀하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은 게 얼마나 광대한 양인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은혜는 다음 없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도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줄 게 없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구하는 모든 이들, 그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도 남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 오늘 시편 1절 133편의 1절과 2절의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은혜, 압도적인 은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런 가정, 바로 그런 교회에서 여기 3절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거기에서 아름답게 연합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바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하고 막 우리가 열심히 하나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자 이제 펼쳐졌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연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듣고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와서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인데 바로 이 은혜의 현장, 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결국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뭐 수만 가지 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뭐 근심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눈물 골짜기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그런 길들 다 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 땅에서 그나마 생명이 있을 때 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끝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신다고요? 영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때문에 두려워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죽음이 너무 근심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그 사망을 가지고 협박하는 우리의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원수들의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사망을 가지고 너희들을 협박하는 그 원수들의 말에 너희들 속지 말라고.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영생이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겁박을 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요.
누가 영생을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것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이 영생의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교회 뭐 때문에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무엇 합니까? 예배하죠. 말씀 배우죠. 기도하죠. 찬송하죠. 섬기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왜 합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는 1년의 모든 것들 다 한번 놓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어. 뭐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말씀 읽으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죽이 나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합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은혜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제가 늘 하는 말씀 있죠. 주님, 저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미약하나마 수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럼 이걸 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살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첫 시작점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나아갈 때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만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살을 찢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을 지켜나가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벅찬 감격과 영광스러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됨의 은혜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배롭게 연합되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으로 감사하며 영생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이 한 주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